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입니다.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해서 우리 영이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거기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기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33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이 사모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는 대단히 슬퍼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꾸미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례식 때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슬퍼하는데 몸을 단장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3장 13절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함께 안위 가겠다는 말씀을 모세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면 우리도 여기서 가지 않겠습니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니까 슬퍼했고요. 모세도 우리 여기서 이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누린데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도 거기 가서 자녀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아빠만 가장만 한국에 남아서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 가정을 기러기 가정, 기러기 아빠라 그러죠. 행복하게 결말이 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이 가장된 아빠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유학 보내고 힘들게 일해서 그 돈을 다 공부하라고 보내고 엄마까지 딸려 보내서 거기서 뒷바라지하게 하고 아빠는 혼자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결말은 해피엔딩이 안 돼요. 자녀는 잘못되는 게 일수고요. 그 아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허락하실 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분방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거처를 따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따로 헤어지면 별거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분방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오래 헤어져 있으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조차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축복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정확히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도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축복이에요. 가족이 헤어지고 따로 살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은 다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는데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결혼만 해주면 나와 함께 살아만 주면 나머지는 어찌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보면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준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침입하게 하시든지 지배를 받게 하시든지,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든지 사사를 보내든지 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또 하나님을 잘 찾다가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받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안엔 죄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조금만 편안해지면, 잘 되면 말이죠, 위기가 지나가고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세상으로, 취미로, 돈으로, 쾌락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야, 양문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얘들아 내게로 와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리라,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온전히 살면서 축복해 주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그의 삶을 철저히 축복하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땅을 사두면, 부동산을 넓히면 거기에 마음 빼앗길까 봐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는 지내야 되잖아요. 시신은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최초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묘지로 삼을 밭을 사러 나갔어요. 그때 해쪽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선택하는 땅은 당신의 매장지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세상 복은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친합시다. 우리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고 당신도 우리와 사이좋게 지냅시다. 왕이 와서 아브라함의 화친을 먼저 청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려두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도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 꿈속에 현몽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만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비멜렉이 그냥 혼비백산합니다. 아침에 일찍 신하들을 불러서 엄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는 그것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종 아브라함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교제하면, 하나님 사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무엇을 할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또 네가 살아있다면 너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었을 것이다. 참새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위해서도 꽃을 피워서 입히신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자기 자녀된 너희가 살아있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배해 놓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은 것은 더 잘 살려고, 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복을 받으려고 부유해지려고 하다가 항상 죄에 빠지고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최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완전하게 깨끗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데.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세요. 우리가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꿈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꿈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꿈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때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 것 생각하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잠자는 것과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다가 잠자는 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많이 피곤할 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피곤해요. 내게 있는 피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짧게 자도 하나님 피곤을 제거해 주세요. 길게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꿈속에도 이런저런 고생하다가 깨면 자고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온몸에 막 무거워요. 얻어맞은 것처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살고 잠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쫓아가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주 사랑하는 사이에만 질투가 있는 거죠. 바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는 사실 질투가 없어요. 부부 사이만 질투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아닌 어떤 사람을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면 그 안에는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데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당연히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째서 다른 것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질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지독히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딴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되는데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부모가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 너희 부모이시다. 어찌 아비 된 자가 자식이 안 좋은 것을 주겠느냐. 너희는 육체의 부모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너희를 자녀 삼으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직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야곱이 환난을 많이 겪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이 어떤지 기색을 살피겠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갔잖아요.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의 형님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형의 노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다 야복강을 걷는데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남아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 천사와 씨름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일 내가 내 형의 노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뼈 고관절을 쳐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여러분 고관절이 빠지면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 씨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아무것도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인 위기가 온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 왜 그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야곱이 늘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거든요.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위기를 하나 던지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오늘 천사를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 너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네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위기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붙든 거예요. 형이 왔는데 화해합니다. 오히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안고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죽이려고 했든지 어쩌면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형이 오히려 동생 야곱을 안고 울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위기가 오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 하나님을 옛날처럼 안 찾아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초청을 버리고 딴 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너무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쩔 수 없어. 돌아오라. 너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뒤에도 또 그런 일이 납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복수를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얘기를 속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 우리와 너희와 혼인도 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속았죠. 할례를 하고 3일째 되었을 때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야곱의 세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과 야곱의 가족 사이 전쟁이 일어날 만한 위기가 왔습니다. 야곱은 걱정만 합니다. 자기 아들들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해서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위기를 자초했느냐.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 살면서 네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나타나서 너에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너 그때 무엇이라고 소원했느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제서 야곱이 알아챕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내가 게을리했구나. 야곱이 그래서 명령 내리면 얘들아 이방 세상을 버리라. 몸에 단장을 치우라. 하나님께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도망할 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다 두려움을 주시고 잠잠케 해서 아무도 야곱을 추구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 블레셋의 침해를 받고 억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레와 번개를 보내서 하나님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와 사귀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와라.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나를 구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보내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이웃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 것을 다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갑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글을 읽는지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빌립 집사님이 함께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 있는 곳에 왔을 때 내가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빌립 집사님은 성령 인도한 대로 가서 다시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성령에 끌리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하나님 말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싶어요.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빌립 집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마음껏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언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유언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 무리도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고 교제하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